방금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내용, 두 사람 바리사이와 세리는 아주 대조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의 풍경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와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앙의 선조들이 전해준 즉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종교 규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율법은 그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근본 원리였고 유대인들의 삶을 규정했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으로 분류했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만나는 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나 사두가이파 이런 사람들은 모두 율법을 공부한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바리사이는 율법을 연구한 다른 학파들보다도 율법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실천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종교 규칙들이 많은데 오늘 복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속죄의 날에 즉 1년에 한 번 단식을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스스로 말하듯이 일주일에 2번 단식을 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에 단식을 하는데 바리사이들은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11조와 관련해서 다른 유대인들은 곡식이나 포도주,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주요한 농작물에 한해서 11조를 바치는 데 반해서 바리사이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박하와 운양과 온갖 푸성피, 시쳇말로 우리 같은 경우는 상추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생산할 때도 그때마다 꼭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바리사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어쩌면 율법에 정해놓은 그 규정 이상으로 율법을 넘치도록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나 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다른 이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바리사이라는 이 뜻 자체가 뭔가 너와 나를 분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리. 그래서 율법을 여러 이유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신들과는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이유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오늘 기도문에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예수님 시대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직업상 죄인인 겁니다. 왜?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세리들은 어떤 역할이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정권으로부터 어떤 세금을 거둬들이는 권한을 부여받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들이고 또는 가혹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그 세금을 로마 정권에 바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의 죄인들은 아픈 사람들, 이런 세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사회로부터 밀려난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인으로 자부했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죄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거래도 하지도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적입니다. 먼저 두 사람이 기도하는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도 극명히 드러나는데,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반면에 세리는 성전에 들어갔지만 이 복음서기는 멀찍이 서서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도 세리는 성전에 들어갔지만 성전의 중심부에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감히 성전의 중앙까지는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뜰 엄두도 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사이는 당당하고 세리는 몸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바리사이는 자신의 공적을 나열하지만 세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사이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어느 하나도 어기지 않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스스로를 높이지만 낮아지고 있고, 반면에 자신의 몸을 바로 세우지도 못하고 자신을 낮추는 이 세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이미 들었듯이 이 바리사이의 기도는 오만이 가득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업적을 나열합니다. 과시합니다. 무엇보다 세리에 대한 우월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우월감,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이다라는 우월감.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바리사이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율법에 스스로 묶여있는 것 같은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다는 이 말이 저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신봉자들이지만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으로 저는 비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바리사이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자세입니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의 뜻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이나 죄스러움이나 약함을 인식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신에게서 비워내고자 하는 원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로 생각해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그저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자비와 그분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열고 내어주는 것, 저는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바리사이가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비교의식입니다. 바리사이는 세리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비교를 합니다. 집을 비교하고, 차를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고, 또 자식들을 비교하고, 여러 영역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혹은 비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어떤 그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생각해봐도 비교는 우리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우월감 같든지 아니면 더 안 좋은 것은 내 존재가 더 초라해집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감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의식이지만 더 안 좋은 것은 비교를 통해서 내 존재가 더 초라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내가 나름 이루어놓은 이런저런 업적이나 성과들이 보잘것없게 보이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학자는 진정한 비교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보다도 내가 오늘 더 나아졌는가? 이게 비교지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바리사이는 완벽한 종교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겸손한 신앙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원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원했습니다.